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는 341쪽.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쳐있는 나에게 새 힘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쳐있는 나에게 새 힘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회복의 영, 치유의 영을 주옵소서. 부족한 점이 말씀 전할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한번 같이 얼굴 쳐다보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마다 몸보심 한다면서 몸에 음식이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몸보심을 가지고 100년 된 삼계탕집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삼계탕집, 보신탕, 추어탕,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특식보다 매일 세 끼 잘 드시는 분이 훨씬 더 건강해요. 아멘. 여러분, 달콤한 것,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을 찾다 보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되고 진짜 먹을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했는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들이 여기저기 죽어 있더랍니다.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 떼리 왜 죽어갑니까? 물었더니 여기는 관광객들이 여름 한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마다 늘 갈매기들에게 빵, 과자, 여러분들이 잘 주는 새우깡, 사탕 막 하고 주니까 이 갈매기들이 사람들의 손에 올라앉아서 그런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으니까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어서 더 열심히 그 먹이를 주는데, 문제는 갈매기 떼들이 사람들이 주는 그 맛에 길들여졌어 가지고 먹이를 찾지 않고 다른 먹이에 식욕을 잃어가게 되고, 이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뚝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여기저기서 굶어 죽고 만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누가 이 갈매기 떼를 죽이고 싶어서 과자나 새우깡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즐기느라고 이렇게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연속 스트레스로 교회 4주만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진대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멘. 충만한 기쁨을 일으켜서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야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강건하고 범사가 강건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아멘. 어찌됐든지 간에 새끼 밥맛이 꿀맛이신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일단 밥맛이 없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시시한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육체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길을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경건한 길로만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하라고 할 때는 따라해야 돼요. 왜 따라하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힘 있는 말씀이니까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 평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지야, 넌 누가 책임져 주니? 일단은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평생 너를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해야 할 것,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따라가야 할 것,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6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어떤 것?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더욱이 오만방자에서 하나님 모르고 주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리고 모든 죄의 모습에서 우리는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거짓된 교훈과 교만과 분열과 악한 모습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 우리를 슬프게 했던 것, 나의 실패의 경험,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늘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늘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 중 하나가 뭔가 봤더니 분열이에요. 분열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예요. 분열은 뭐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아하, 분열은 죄예요. 죄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가 달라요. 중간에 만나고 끝이 만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분열하면 안 돼. 절대 분열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끼리 분열되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치고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끼리 분열되고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통회하시는 거 아파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가야 할 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엇을? 온유를 따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다? 의야, 의. 경건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인내, 어떤 역경 환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온유는 뭡니까?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태도로 너그럽게 대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온유예요. 포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온유.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성품들과 태도들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쫓아가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가 따라야 할 이 6가지는 일반적인 덕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의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은지 몇 년이 지나도 그 못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아무데나 성질내고 소리에 바락바락 지르고 산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하나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최소한도 예수를 10년 이상 믿었으면 거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더 나아가서 우리 경건의 삶,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 예수 따라가는 우리는 작은 예수인 우리도 겸손하고 겸손하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다르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정도로 예수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내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거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 있는 분들만 하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에 물질을 흥청망청 썼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특별히 청년들, 물질관이 뚜렷해야 돼요. 예지야, 네가 제일 가까우니까 뭐가 뚜렷해야 돼? 물질관. 맞아요. 예지는 물질관이 뚜렷해요. 알바한 것도 11조 하잖아. 어쨌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물질관이 뚜렷하기를 축복해요. 제가요 청년 때 제 자랑 같지만 11조 할 일이 있으면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빨리 교회 가서 11조 내려고. 진짜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막 좀 더 내릴까 막.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의가 넘쳐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겸손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신뢰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무엇과 싸우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죄악과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듯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조금만 망심해도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에요. 선한 싸움.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우리네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다 알고 계시죠?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은 뭐냐? 인간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은 어디서 나온다? 인간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날 사랑한다면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 창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워주신다면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일 동안 꽃을 두고 매일 밤마다 창문 밑에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비바람에 폭풍을 치던 계속해서 이 남자는 매일 밤 꽃을 들고 자기 집 창 지키는 남성을 보게 됩니다. 뿌듯했어요. 행복했어요. 야, 저 남자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저렇게 매일 지켜주는구나, 저 남자와 결혼해도 후회함이 없겠다 생각하고 99일째 밤 마침내 감동 먹은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문을 열고 창 앞으로 달려가 피에 흠뻑 젖은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라 했을까요? 저 알바생인데요. 이때 웃으셔야 돼요. 99일 동안 알바생을 시킨 거고 마지막 100일 날 자기가 짠 나타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99일째 그냥 안 왔는데 알바생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은 인간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겐 승리도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후퇴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세상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친구가 준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냥개들이 토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랍니다. 그 다음 날은 사슴 사냥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냥개가 사슴이 나타났는데도 쫓아가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더랍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렸어요. 얼마 후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잡지 못하는 사냥개를 내가 선물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대왕, 그 사냥개는 시시하게 토끼나 사슴이나 그런 걸 사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냥개는 사자,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알렉산더 왕은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사냥가의 가치를 모르고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전혀 다른 싸움에, 쓸데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우리 싸움이 어떤 싸움이며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 상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영, 악한 세력.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악한 영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담대히 싸워 이김으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의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오늘날 세상은
이기는 자의 세상이에요. 승리자의 세상입니다. 유치원생 때는 울면 진다고 그랬어요. 초등학생 때는 코피나면 진다고 그랬어요. 싸울 때. 중학생 때는 많이 맞은 쪽이 졌어요. 고등학교생 때는 넘어지면 진 거예요. 사회인이 되면 때리면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마음에 희망을 품으면 웬만한 일들은 다 헤쳐나갈 수 있더라고요.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 반면에 될 만한 일이라도 희망을 잃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의 희망인 사람은, 자식의 목숨 건 사람은 자식이 조그만 말 한마디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은 희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불신을 막론하고 낙심은 금물인데, 대개의 경우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을 빨리 해요. 착한 사람이 문제야. 쉽게 낙심해, 쉽게 포기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제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낙심치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기다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경건 생활을 포기하면 믿음 생활에 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조직신학적으로 전투교회라고 하잖아요. 싸우는 교회예요. 그만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들과 투쟁하지 않으면 천국을 쟁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나아가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려 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흠집내기의 명수예요. 뭐 내기? 흠집내기.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물건도 흠집 있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산순간 중고예요. 흠집이 있으면 그래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흠집내려고 안간힘을 다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흠집내려고 해요. 흠과 허물이 생겨야 수치를 당하고 사명감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집요하게 지금도 사단은 흠집내기 작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자신을 지키고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안고 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 육신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워야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면 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면 뭐 하는 거다? 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 말이 없어요. 버럭 화나는 사람은요 지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품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상처 입혔던 사람들 용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사랑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이 우리 모두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만 나고 그저 그래요. 그래도 놀라지 마시고 허둥대지 마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아래가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길을 잃었을 때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아래가 내려 보이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분명히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듯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해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박윤희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참길을 발견하고 귀한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지쳤습니다.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 힘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도 눈물뿐입니다. 지쳤습니다.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음성 듣게